우리 성경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감기에 안 걸리시나요? 네. 얼마 전까지 제 기억상으로는 계속해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날씨가 바뀌니까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비가 온 뒤에 갑작스럽게 날씨가 시원해졌죠. 지금은 이제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제 은행나무들이 열매를 떨어뜨려서 냄새 테러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아서 이제는 정말로 가을에 복판에 들어왔음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과 겨울은 좀 많이 추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예보와 예상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니까 극지방에 있는 수분들이 많이 증발해서 구름이 역대급으로 많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에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기온이 더 떨어지는 그런 극과 극의 날씨를 보인다고 하니까 이번 계절도 올해도 조금 단단히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겨울은 어쩌면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합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축복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은 또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의 세상은 또 하나의 세상이기에 우리의 만남은 세상이 만나는 것이고 우주가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또 그만한 풍성함과 또 즐거움과 따뜻함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상대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우주와 만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좋게 말해서 만남이지 나쁘게 말하면 충돌입니다. 가치관이 충돌하고 생각이 충돌하고 함께 있다 보면 차이점들이 두드러져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이 마냥 즐겁지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친척들과 가족들을 오랜만에 보니 즐겁고 기쁜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는 또한 갈등이 내재하여 있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서로의 패턴이 다르다면 조금만 함께 있어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한두 번이지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평등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또 어느 한쪽이 참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 서로 배려하면 관계가 그나마 나아질 것인데 배려라는 게 주로 어느 한쪽에서만 하다가 다툼이 커지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든 합병이든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정말로 이 인간관계 공동체 생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베드로전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중심 삼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말을 해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이유가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의 인내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동네에서는 제가 이 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옥경선 목사님을 아시는 분은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트를 가도 식당에 가도 길을 가도 사람들은 제가 다 목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어느 날 저기 마트에 있는 정육점에 갔는데 그 마트의 정육점에 계신 사장님이 저에게 대뜸 물어봅니다. 신학대학원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제가 7년 공부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강도사 끝나고 목사로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잘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길 가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행여나 욕이라도 한마디라도 하면 굉장히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인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는 우리가 착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을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모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모나 고모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어떤 그런 가족 친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잡고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한다면 우리는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인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자세하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계명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칼빈도 그렇고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도 이것들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두 번째 판의 경우는 대부분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관계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의미와 그 의미의 확장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이는 더욱 상호간에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들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소한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계명을 발견하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할 줄을 안다면 우리는 관계를 망치거나 인내하지 못하거나 혹은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서도 그리고 합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복음을 위하고 그 가운데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10계명에서 이제 마지막 계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10계명 전체적으로 이제 결말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10계명에 대한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서 이상한 점 2가지를 생각해낼 수가 있고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0번째 계명이 자세히 보시면 2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아니 이것을 2개의 계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태까지 살펴봤던 계명의 내용들과 중복이 된다라는 거죠. 탐심과 탐욕에 대한 계명이 여기에서 왜 또다시 등장을 하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성경책 맨 뒤를 보시면 10계명이 따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수록되어 있는 10계명은 우리가 임의로 구분해서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를 붙여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지 두 번째 계명인지 첫 번째 계명은 대체 언제 시작하는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이 10개로 딱 나뉘어지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함께 보아서 아시겠지만 또는 10계명이 적혀 있는 다른 본문인 신명기 5장도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둘째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이 딱 여기서 시작한다 이런 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을 서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계명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계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돌판이 2개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계명까지가 왼쪽에 써진 것이고 어느 계명부터 오른쪽 돌판인지도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보고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 빛을 조망하는 가운데에서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또 구분하고 그렇게 배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아주 예전부터 이 10계명이 주어졌던 유대교 시대부터 한 일로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전해진 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무시하고 이 10번째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하나의 계명이고 그 뒤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또 다른 계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계명은 10개의 계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경의 의구심을 품거나 이런 전통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해석하는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자신만의 이론을 내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10계명의 이런 전통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돕지 않더라도 현명한 독자는 탐심을 금하는 것을 명령하는 한 계명을 사악하게 쪼개어 그것에서 2계명을 찾는 사람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었다는 것이 나의 입장을 반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집을 언급한 후에 그는 그것에 속한 부분들을 아내로 시작하여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본 계명 전체를 하나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해진다. 히브리인들도 이와 같이 올바르게 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무리하게 이 계명을 둘로 쪼개어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사악한 짓이라는 거죠. 히브리인들, 그러니 구약 성경을 해석한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해석을 잘 해놨다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고 2번이나 서술어로 나온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인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이 소유를 나타내는 대표하는 예시가 되었다면 그 집에 속하는 것들로 아내와 남종, 여종, 소, 나귀 등으로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 현대의 여성들은 좀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집에 속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꼭 문화적이나 사회적 또는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도 발끈하지 않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 계명에서는 아내만 언급했지만 당연히 남편도 포함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의 남편을 탐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남종, 여종이 나왔다고 성경을 무슨 노예 제도를 당연시 여기는 그런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책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그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종들의 권리와 하나님 말씀과 구원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한 가장 급진적인 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미로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 이 계명은 명백하게 하나의 계명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2번 말한 것으로 이 계명이 2개라고 여길 수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 2번째 내용은 자세하게 풀어내는 어떤 화법 내지는 기록 기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2번째 의문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왜 굳이 이 10번째 계명으로 앞서 모든 계명에서 등장한 탐심을 따로 굳이 금지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계명들의 이 탐심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어쩌면 탐심을 내려놓아야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생명을 갈취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더욱 명확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대부분 탐심 때문이고 이 9번째 계명을 해석함에 있어 분명하게 물질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탐욕과 탐심을 금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도둑질, 말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간음도 쾌락을 추구하는 탐욕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계명에서 우리는 탐심과 탐욕이라는 죄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는 그 계명들에서 도출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굳이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닥치는 보기에 크고 곤란한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앞에서 간음과 도둑질이라는 말들에는 간음을 하고자 하는 유혹과 남을 해하고 속이려는 계획이 포함된다고 말하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웃의 재물을 탐내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
이후에 별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쓸데없이 보일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옳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욕심을 금하는 그런 명령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역시 존 칼빈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의 계명들에서 주님은 사랑의 규범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의, 우리의 행위를 지시하도록 명령하셨다. 이제 그는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이 동일한 것을 지향하도록 지도하셔서 하나도 사악해지거나 뒤틀려지거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끌려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가 우리의 마음이 분노, 미움, 간음, 거짓에 기울거나 끌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듯이 이제 그것들이 자극을 받는 것조차 금지하신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전의 계명들은 다른 죄악들이 탐욕을 향한 의지, 열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셨다면 지금 이 10번째 계명으로는 아예 우리의 생각조차 탐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명령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다른 죄악들과 붙어서 우리를 크게 유혹하는 죄악이긴 하지만 탐심과 탐욕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동요될 수가 있고 그것으로도 우리의 죄악된 행동이 촉발될 수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의 계명을 따로 두셔서 탐심, 탐욕 자체에 대한 이런 금지하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러합니다. 이 탐심과 탐욕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를 사망으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탐심이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충분히 아담과 하와는 자족할 수가 있었고 충분히 지금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부러워했고 질투했으며 그처럼 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탐심과 탐욕이 결국 인류를 집어삼켰고 그 열매를 삼킴으로써 모든 인류 가운데 이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탐심과 탐욕의 죄악을 우리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특별히 하나의 계명으로 따로 다루고 계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족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으로 출발하겠지만 질투까지, 시기까지, 그리고 남을 해치고 도둑질하며 강제로 빼앗으며 사기를 치며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심과 탐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런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또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광의적이며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10번째 계명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저 탐심과 탐욕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자신을 살펴 성찰하며 살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다가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 계명의 긍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의 정서에 사로잡히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사랑에 배치되는, 대비되는 정욕을 몰아내야 한다는 데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계명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을 몰아내야 하니 하나님께서는 부정명령으로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의 정서에 사로잡히길 원하신다. 정말로 좋은 표현이고 진실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그런 꼰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결국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자체가 사랑이라는 그 정서에 함몰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컨대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탐심을 갖도록 충동하는 어떤 생각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와 상대되는 반대편의 교훈이 있으니 무엇이든 우리가 마음에 품거나 심사숙고하거나 뜻하거나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선과 편의에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탐심과 탐욕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기성입니다. 개인이건 가족이건 공동체건 사회건 간의 이기성은 죄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선과 편의, 이타성입니다. 우리 이웃의 선과 편의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는 것, 우리의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것,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금하심과 동시에 사랑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불현듯 생겨나는 이 탐욕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7문 그리고 148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이 가진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인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그의 소유물 전체에까지 미쳐 잘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148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재산만으로 불만스러워하거나 이웃의 행복을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욕심스러운 애착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족과 존중이라는 말입니다. 자족이 무엇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타오르는 탐심을 자족함으로 이겨내야 하고 끓어오르는 탐욕을 존중으로 가라앉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질투의 화신이 되고 시기의 앞잡이가 되며 언제나 나를 남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런 교만의 선봉장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추악한 죄악으로 탐심과 탐욕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추악한 죄악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보장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악들에 대해서 취약하게 되어버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계명들도 어기게 되어버린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113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것에도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죄를 항상 미워하고 옳은 것은 무엇이라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탐욕과 탐심이 핵심 단어로 등장하지 않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모든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탐심과 탐욕은 모든 죄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섬찟한 죄악이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탐욕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할 줄,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 이룬 것, 성취한 것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며 죄악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고 우리 가운데 모든 관계들이 이타적이면서도 하나님을 통한 그런 참되고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던 내뱉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기는 절대로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망상증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했다면 더 성공했을 텐데, 내가 이러이러했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합니까? 부모 탓, 환경 탓, 선생님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모든 것을 남의 잘못으로 돌리고 핑계하고 회피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뒤틀림이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불경건과 신성모독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옳은 길로 천국의 길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족함으로 이런 탐심과 탐욕에서 멀어져야 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죄악이 없는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탐심에게 틈을 주지 말자. 사랑에 우리를 함몰시키고 흠뻑 젖게 하자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존재로 언제나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방향성과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겨냥성도 없이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일을 해보려는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저 말씀만 듣는다고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가장 불편하면서도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감정이자 행위이자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적극적이어야만 우리에게 이런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 우리가 앞을 보고 달려나가야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족과 존중으로 사랑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상황과 삶에 만족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탐욕이 아닌 사랑이 넘치게 하여서 이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고 이루어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